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지난 3000년 동안 인류가 전쟁을 몇 번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3000년 동안 3300번이나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반드시 전쟁을 하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갔다는 결론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에는 약 850만 명이 죽었고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무려 5천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 이후에 UN, 즉 국제연합을 만들었는데 그 헌장을 보면 연합국의 국민된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 2번씩이나 인류에게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가져온 바 있는 세계대전의 재앙에서부터 후세를 구하기로 굳게 결심했다로 시작됩니다. 독일에는 부정한 평화 일자라도 옳은 전쟁보다는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그럴듯하고 정당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언제나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6.25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죠? 저는 종전 이후에 태어나서 비록 듣기로만 했지만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지고 아들과 딸이, 남편과 아내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공산당의 총뿌리에 찔려서 피를 토하며 죽어져가는 모습을 그냥 두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때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한민족인데 갈라져서 치열하게 싸웠지요. 피 어린 600리의 휴전선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나라와 흡사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나 바벨론의 그 침략 위협에 늘 불안해했어요. 이때 미가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평화의 소식, 완벽한 평화의 세상을 선포한 거죠.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고 전쟁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세상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가 무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본문 3절 다 함께 시작.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고 하는 일은 평화를 창조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뉴욕에 있는 UN 가봤어요. 갔더니 그 국제연합 빌딩의 머릿돌에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한 미가서 4장 3절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칼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지요. 보습은 밭을 가는
연장입니다. 농촌에서 소가 밭을 가는 쟁기가 있는데 그 쟁기 끝에 붙어있는 쇠붙이를 보습이라고 그러거든요. 창도 사람을 찔러 죽이는 무기지요. 그리고 낫은 추수하는 농기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칼과 창을 녹여서 두들겨서 보습과 낫으로 바꿔야 평화의 세상이 온다, 그 말이잖아요. 이 세계는 한 시간에도 무려 1,500여 명의 사람들이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군비 경쟁을 앞다퉈서 계속 함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쓰는 무기 유지하고 구입하는데 1초에 무려 13억이 쓰여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굶어 죽는데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군비를 계속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은 다 아시잖아요. 한반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그 미사일의 제한 거리를 풀었다 해서 잘 됐다, 기쁘다 그러지만 그게 뭐예요? 결국은 더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기는 무기를 불러오고 무력은 더 큰 무력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줄이거나 아예 궁극적으로 없애는 데 있는 거죠. 이런 예가 가까운 나라 태국에서 있었다 그래요. 태국 바로 옆에는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이종대 선교사님 네 분이 사역하고 있는 나라죠. 근데 이 두 나라 사이에 국경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느 일정 지역을 두고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됐고 전쟁 때문에 양측에서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양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자. 이 땅 얼마가 뭐 그리 대단하라고 이렇게 계속 싸우다가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죽겠냐. 그러니 우리 총각 칼 가지고 싸워서 땅 차지하는 방법 말고 평화적인 방법을 택하자. 우리나라 같으면 뭐 했으면 좋겠어요? 가위바위보가 좋을 것 같아요. 3번.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대상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 태국과 미얀마에서 합의하기를 우리 돌을 가지고 12m 탑을 쌓는 내기를 하는데 먼저 쌓는 나라가 이긴 걸로 하고 이긴 나라가 이 지역을 차지하는 걸로 하고 진 나라는 깨끗이 포기하고 군대 철수하자. 좋다. 그래서 이상한 게임을 했대요. 결과는 태국이 이겼답니다. 3시간 더 빨리 탑을 쌓았대요. 바로 이곳이 위앙캄파라고 하는 지역인데 지금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것을 둘러본다. 그런 자료가 있어요.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 몸 가운데 전쟁주의자와 평화주의자가 공존하는 것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알아맞히면 이거 하나 드릴게요. 우리 입속이요.
우리 입속에는 전쟁주의자가 있어요. 이빨. 송곳니, 앞니 막 갉아먹는 어금니. 이 이빨이요, 무기예요. 씹고 찢고 막 갈아엎고. 어이구, 무서워요. 근데 동일한 입속에 평화주의자도 있어요. 일단 부드러워요. 뭘 가리키는 말일까요? 혀란 말이죠. 혀는 침을 이용해서 음식을 골고루 섞고 잘 분배해주는, 그리고 식도로 넘어가게 하는 일을 돕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전쟁주의자인 이빨에게 평화주의자인 혀가 씹힐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내가 내 혀를 이렇게 씹어가지고 피가 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50년 지나고 60년 지나고 7, 80년 지나고 그러면요, 강한 것처럼 보이는 전쟁주의자 이빨은 한두 개씩 빠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혀는 안 빠져요. 혹시 혀 빠지신 분 계세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 무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영원한 거는 평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꾸는 꿈은 전쟁이 없는 이상향,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를 없애는 그런 거였단 말이죠. 두 번째로 평화를 선택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라,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라 그러실 때에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에 소용되는 무기를 없애라,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를 하셨지만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도 창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 안 둬. 기회가 되면 내가 한 방 먹여야지. 이게 칼 아니겠어요? 본문 3절 다 함께 시작.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국가 간의 싸움, 전쟁이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평화의 세상이 도래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대인 관계는 전쟁이라고는 안 하죠. 싸움이죠. 불하지요. 그래서 감투 싸움도 하고요,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도 하고요, 부부 싸움도 하고요, 이거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방을 해코지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그게 말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칼이다. 그래서 칼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아들, 트러블 메이커,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어요. 이걸 본 옆에 있던 베드로가 자기의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칭찬은커녕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전 성경에 보면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총칼 가지고 한강다리 건너서 쿠데타 일으킨 세력들은 나중에 또 총에 맞아 죽더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거룩한 의도가 있어도 칼을 빼서 사람을 죽이는 싸움을 예수님은 용납할 수가 없으셨던 거지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놓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원한의 칼, 미움의 칼, 상처 입히는 칼, 공격하는 칼, 아프게 하는 칼, 심지어 죽이는 칼, 이런 거를 우리는 다 생산적인 평화의 도구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무력이나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6.25의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아, 잊으랴.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죠. 분명히 북한이 정말 못된 짓 했죠. 잊을 수가 없어요.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이 6.25 전쟁을 잘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남침이요, 북침이요? 남침? 네, 아시네? 남침이에요. 북침이 아니라고. 근데 어떤 녀석들은 남침이라고 그러면서 남침이 남한이 먼저 침략한 거랴. 말이 안 되죠. 잊을 수 없죠. 그런데 그 노래의 후렴이 굉장히 강해요. 이제야 갑풀이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렇게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만 쳐서 무찔러서 원수의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싹 죽이자. 이거는 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쳐들어가가지고 막 죽이고 이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의 후손들이 또 제2의 6.25의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그들도 쳐서 무찔러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체포당할 때 칼로 망한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승천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로마에 대한 원한의 칼을 갈고 있었어요. 왜? 로마의 나라를 뺏겼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 언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까지 하셨으니 이 압제하는 로마 사람들을 몰아내고 쳐부수고 무찌르고 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었잖아요. 이걸 조금 더 해석하면요, 지금 로마를 향한 미움의 칼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은 그러한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속에 그 칼을 보습으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을 낫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칼을 보습으로 만드는 대장간이었다, 그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엔 안 나타나 있지만 이 베드로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보습을 가지고 로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보습으로 로마 사람들의 마음밭을 기경합니다. 갈아 없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바티칸 제국을 세우게 된 거예요. 칼이 아닌 보습으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눈앞에 있는 원수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을 기억하시죠? 충분히 칼 뽑아가지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칼을 뽑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울왕을 끌어내리고 평화주의자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셨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맞아요. 하나님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너 사이에 불화가 아닌 화평을 원하시고 내 자신이 불안이 아닌 평안의 삶을 살기를,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쟁, 이런 불화, 이런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탐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각자 자신의 포도나무, 자신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명상하며 휴식을 취하는 평화예요.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쉬는 거예요. 상대방은 상대방의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쉬는 거예요. 근데 싸움이 왜 일어나느냐?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상대방의 포도나무를, 상대방의 무화과나무를 힘으로 제압하고 내가 뺏으려고 하는 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고, 그죠? 자기 포도나무 아래서,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서 명상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하니까 솔로몬 시대에 구가했던 그 평화의 세대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쳐들어와야 되는데, 힘센 사람이 빼앗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야 되는데 서로 그걸 안 한다. 그게 평화지. 두 명의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오래도록 가깝게 지내면서 수도 생활을 하는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계속 수도 생활만 하니까. 그래서 어떤 한 수도사가 제안하기를, 야, 우리 잠깐 동안이라도 수도원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한번 살아볼까? 좋아. 그래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봤더니 싸우면서 살더래요. 근데 어떻게 하면 싸울지를 몰라. 그때 알려주더래요. 간단하다고. 별것도 아닌 돌멩이를 누가 하나 딱 갖다 주더니 그 두 수도사 보고 서로 그 돌멩이가 자기 거라고 우기라고 그러더래요.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봤어. 내 거라고. 아니, 내 건데, 내 거라니까. 금방 싸우게 되더래요. 그래서 한 수도사가 이 돌 네 거 해. 그랬더니 싸움이 끝쳤다는 거 아닙니까? 현충일과 6.25가 있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요, 나라와 민족을 더욱 생각나게 하는 달이지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반도는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아픔을 갖고 있죠. 한 민족인데 갈라져서 싸운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거예요. 동독과 서독은 통일이 됐잖아요. 월남과 월맹도 통일이 됐지만 거기는 평화적으로 된 게 아니라 무력에 의해서 됐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아니었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지난 17일 날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대미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를 한다 이랬어요. 김정은님, 내 설교 듣거들랑 대결은 피하고 대화로 나와야 되죠. 아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 이 세상에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죠. 싸우는데 소용되는 무기, 칼, 창, 나라도 개인도 없애야 돼요. 녹여야 돼요. 그리고 평화, 화평, 평안을 선택해야 돼요. 싸움의 원인인 탐욕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아닌 평화가, 너와 나 사이에는 불화가 아닌 화평이, 그리고 내 자신에게는 불안이 아닌 평안이, 평강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